할렐루야. 우리가 해마다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늘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로서 근무를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참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아무 그릇됨이나 또 허물도 없이 아주 청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에서 가장 참 인상적인 것은 이 기도의 세계를 살아온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환상을 통해서 경험을 보면서 21일 동안 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막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계속 기도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그 사단을 물리치고 기도의 응답을 이 다니엘에게 가져다 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고토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순적한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준비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인물이고 참 신비한 인물이고, 이런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이 기도의 깊은 분, 우리도 이 기도를 조금 맛보긴 했지만 참 이 정도의 깊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참 기도하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다니엘이다. 예수님의 다시후 초림과 재림을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참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준 다니엘. 참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만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이 다니엘이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실제이지만, 이 기도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 방해가 많아요. 기도를 막는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 약한 세력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게 내버려 두는데, 기도할 때 방해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도 방해하고, 기도할 때도 방해하고, 또 기도하고 난 후에도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딱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잘 작정하지 못해요.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 기도하는 이곳에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게 한다. 이게.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게 어렵다. 이게. 뭐 일이 많은지 또 무슨 게 바쁜 게 많은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데 그 기도의 자리에 잘 못 나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온갖 잡생각을 많이 불어넣어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깊이 딱 들어가려면 이게 쉽지 않다고요. 기도하러 왔다가도 딴 생각하고 복잡한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5분을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55분을 막 씨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도 조금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접고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거 딱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을 잘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방해가 많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막 복잡한 생각 넣어서 못하게 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도 확신을 가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의 방해가 많다. 왜? 기도의 방해를 할수 기도만 못하게 하면 다른 건 다 해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를 여러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로 머무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쇠락하게 되어지는 모습. 우리 시대 자체가 한계에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사회다.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막 창출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럴 때 한계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특별히 세 가지 한계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육체의 한계. 잘못 길들여진 나쁜 습관들 이거요 고쳐야 돼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요 더 이상 뭔가 새롭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거 이런 거 여러분 극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사자가 무슨 여러분 길거리에 사자가 무슨 길에 있겠어요. 온갖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면서 그냥 침대에서 뒹구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 육체의 한계 극복해야 돼요. 또 하나 능력의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마다 이렇게 정해준 나름의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좀 더 이렇게 넘어서는 거면 그거를 잘 할 생각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거죠. 난 머리가 별로 안 좋아. 나는 공부를 잘 못해서 집안이 잘 안 좋아. 나는 밤에는 안 돼. 나는 새벽에는 안 돼. 집안이 어려워.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잘 극복을 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상황의 한계를 돌파를 해야 돼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주변 환경이 어렵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여건, 이 생태계가 어렵다고요. 그렇죠? 잘못하면 거기에 매몰되면 습관적으로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이 아예 입에 붙어서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이 생각부터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 능력의 한계, 또 상황의 한계가 딱 맞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한계는 다 누구나 만나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한계를 만나고 능력의 한계, 또 상황의 한계 이렇게 만나면 다 만나죠. 근데 어떻게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극복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고, 그 머무르면 거기서 쇠퇴하게 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 결심만 갖고는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힘, 에너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능력, 그것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하고요, 불황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불통의 이 한계를 넘어서기도 하고요, 상황의 한계도 극복하게 하고, 분열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재정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진실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 없이 말을 하고, 기도 없이 행하고, 기도 없이 일을 추진하고, 기도 없이, 충분한 기도 없이 행한, 여러분 이런 것이 안 돼서 사실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잘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육체였습니다. 육체를 갖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몹시 피곤하셨고 지치고 상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을 이기셨어요. 유혹을 이기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신을 이기셨어요. 모함을 이기셨어요. 오해를 극복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걸 이기신 승리자세요.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셨지만 그러나 그걸 이기셨다 이거예요. 극복하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감당하시고 돌파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한계, 어떤 이 난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것을 극복하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하다가 이렇게 실패한 아들이 뭐 크게 망했는지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극단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있다가 느낌을 갖고 찾아와서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있지 않니?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네가 해보지 않은 일이 있지 않냐? 그게 뭐냐? 기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봐라. 이 아들에게 이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기도를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일을 시작해서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그 일이 뭐 중요하다 그러면 밤도 꼴딱 새가지고 밤새워 일합니다. 뭐 사람들 다 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고 백도 쓰고 돈도 쓰고, 그런데 기도는 잘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뭐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핸드폰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상 세계에 이게 싹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그 조그만 거 안에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결국 가상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요 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이건 리얼리티예요. 이건 진짜예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목사를 보면 그냥 뭐 드라마 나오는 뭐 16편 뭐 20편 그런 정도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드라마는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체험해야지. 그걸 모르면 그냥 핸드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 가상에 그거 재밌다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재미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의 드라마는.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일을 많이 하면은 탈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요 능력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기도가 큰 시험을 이긴다.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기도가 없으면 작은 거에도 걸려 넘어져요. 몇 년씩 가요. 별것도 아닌 문제에 걸려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기도라도 꾸준히 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기 때문에요. 왜 못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지켜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다. 나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해라. 왜?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싶을 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갔는데 보니까 입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야. 뿌리채.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심긴다, 바다에 던져진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갖고 있는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다른 곳에서는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뽕나무는 아주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뽕나무를 캐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게 뽑는 것도 어렵죠. 그걸 어떻게 바다에 심습니까? 이건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이 범주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제한이라는 게 없다. 기도에는 한계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아니다. 기도는 마치 이 무한한 가능성, 무한대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의 세계를 조금씩 경험하고, 기도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정도 이렇게 경험해 보셨겠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이게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정도고, 훨씬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도의 여러분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더 깊게, 더 넓게, 또 그것을 확장시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 간증은 결국 뭡니까? 기도 체험이에요.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도 응답을 받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자기 그 사람의 여건과 형편 사정마다 다 그 기도의 응답이 참 기가 막혀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봤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물론 바로 가서 막 장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투자의 귀재였던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2018년도에 35억 5천만 원을 따르더라고요. 35억 5천만 원을 내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이 기도의 경험을 하면서 야,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들 중에서요, 잘 되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고 잘 안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분들 만나서 얘기 때 보시면 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힘들다. 세상이 이래서 힘들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 하겠어요?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 이야기.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 육체의 한계를 넘은 사람들, 상황의 한계를 넘은 사람들, 능력의 한계를 넘은 사람들, 어떻게 그것을 넘었는지 그거 들어보면 뭔가 그게 있어요. 우리 다니엘 20일 하다 보면 들어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되는구나.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니엘과 같은 분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적인 거성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만나면 자꾸 이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도도 이렇게 그냥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실제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서 그런 것도 이루어져, 저런 것도 이렇게 이루어져, 이런 걸 자꾸 들어야 그래 믿음이 생기고 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해서 가는 건데 이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의심.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1시간을 하면 될까요? 2시간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그 기도가 채워지는 걸까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걸까요? 기도하다가 잘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답은 뭐냐? 1시간, 2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질 때 그때가 응답의 여러분 때인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근데 생각보다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의심이 잘 안 사라져요. 우리가 주빌리 통일 국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참 통일의 문이 안 열리느냐? 우리한테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미사일 한번 뻥 쏘면 통일 안 된다. 여러분, 그 의심을 넘어섰을 만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 속에 의심이 많아요. 될까? 가능할까? 안 될 거야. 이런 게요,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뽑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에휴, 이거 되겠어요? 괜히 뻥치는 것 같고, 응?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신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의심 없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기도에는요 아주 신비한 요소가 있어요. 신비한 요소.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2001년도에 이제 7월 9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해 가을에 처음으로 다니엘 세일의 파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한테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얘야, 내년에는 교회 건축에 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람이 좀 착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웃는 거 아니시죠? 제 아내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면서 대답을 했네요. 속으로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참 저 노인네가 어르신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13평에서 그것도 500만 원 새로 있는데 무슨 내년에 교회 개척을 교회 건축을 하냐. 두 번째, 자기 아들이라고 너무 과대평가한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학 나온 똑똑한 며느리예요. 사랑에 위해서 제자 훈련 받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볼 때에도 현실을 너무 모르고 어머니 그냥 하는 얘기인가. 그리고 진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위에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얻게 되어주고 그리고 2002년 여러분 12월 7일 그때 우리가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참 신비해요. 똑똑하다고 배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중요한 게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육체의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별로 뭘 하겠나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의심을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라 이거예요. 용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미움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 용서하지 못함을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의 세계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에 의심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용서하지 않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잘 안 돼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뭐냐? 그게 바로 용서의 마음이에요. 사실 조그만 것도 잘 용서 못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자기 생각에 걸리는 거 있으면 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악한 죄인이고 더 못돼 먹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나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때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된 것은 뭐냐면 용서하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참 기도의 세계는 넓어요. 기도의 세계는 무한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wait. 당장 응답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상황도 변화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더라도요 더 넓은 기도에 여러분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이 정도는 족하다. 뭐 됐다. 여러분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이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또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런 주변의 이웃들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지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평도 굉장히 넓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매우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때 어차피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지만 이럴 때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인지 구해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뭐가 있습니까? 없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거 꼭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가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